사무엘은요 이렇게 끝나요, 얘기가. 사무엘이 주인공인 건 여기밖에 없어요. 사무엘 상한데 조금 그렇지 않아요? 분명 사무엘 상하면 사무엘 얘기가 됐다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무엘 태어난 얘기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일한 얘기는 요 한 장밖에 없어. 7장이 끝이에요, 사무엘은. 그리고 갑자기 8장 1절 노란색 색칠해 놓으실래요? 사무엘 인물 색깔 초록색 늙음에. 성경 너무 잔인합니다. 사무엘은 갑자기 늙어요. 늙은 것도 슬퍼 죽겠는데 기록도 짧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만 보시고요. 자, 8장 1절부터 9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10절에서 18절 19절에서 22절 자, 8절,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8절, 19절에서 22절. 자, 그리고 1절 아래, 그 성경 아래쪽이나, 뭐, 1절 옆에 쪽이나 지도를 그려 놓으세요. 여기 아래가 부엘세바예요. 성경에서 단지파가 사사기 때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호적 파지잖아요. 그래서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러면은 요 아래가 부엘세바고 맨 위가 단이거든요. 부엘세바 이렇게 색칠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자, 8장 1절 쓰셨어요? 8장 1절 사무엘 갑자기 늙어버리죠. 이게 기록이 여기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늙으니까 대행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이제 늙으셨으니까 대행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의 아들들 인물 색깔 넣으세요.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이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어요. 요엘과 아비야인데 요 대행을 하는 거예요. 요엘과 아비야인데 요 친구들이 뭘 했냐면 사사를 한 거예요. 사사. 그래서 옆에 초록색 칠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라. 사사가 됐어요. 자, 사사는 옆에 써놓으세요. 사사가 됐죠? 거기 사사 옆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예전에 썼나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영어는 저지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판사기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사사기라고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재판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은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재판관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이 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살았으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이스라엘이 바로 갈 텐데 이 친구들이 사랑한 게 뇌물이라. 아주 뇌물을 사랑하는 이 재판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내 전대가 누구야? 엘리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엉망이어서 이스라엘 난리를 치고 내가 떴는데 소위 얘기하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내 아들들이 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들들이요 옆에 써놓으세요. 사무엘 마음의 큰 짐이에요. 사무엘 마음의 큰 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편을 드세요. 야, 너무 희한해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아들들이 엉망이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사무엘 편이에요. 왜냐? 그 이유는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들이고 이 아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놔뒀던 엘리와는 다르게 사무엘은 끊임없이 간섭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리고 그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 자식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야, 나는 너가 목회를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냐. 제 동생 미술 하거든요. 내 동생 그렇게 미술하지 말고 제 동생 공부를 잘했다고요. 미술하지 말고 의대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라 그랬는데 미술을 선택하는 걸 어떡하냐. 내 마음대로 되냐. 나는 기도했다. 맨날 그래요. 나는 기도했다. 맨날 그러신다고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존중 여기는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중에 자식들이 조금 우리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다 괜찮은데 자식이 약간 내 마음이 안 드는 애들이 있다.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걔 자식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탁탁탁 거기까지 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딱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이제 돌리시고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무엘 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무엘을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스라엘을 뭐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난리를 쳤는데 야, 네 자식은 야, 뇌물 받고 맨날 안 돼. 야, 여러분 이게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그래가지고 저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한테 따지러 와요. 네 아들이 이런데 돼갔어? 이스라엘 이거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첫 번째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왜 에베네셀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도요 다 까먹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왕 필요 없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도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요청하냐면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늙으면 1절 다시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사사 재판관 써놓으셨죠? 삼았습니다. 그 장자의 이름은 요엘.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아들 이름을 질 때 얼마나 신중했겠어요. 아비야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옆에 써놓으세요. 이름 뜻을.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잘 키웠는데 이 친구들이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브엘세바의 사사 장색깔 해놓으세요. 자, 브엘세바 이스라엘 맨 아래쪽에 사사가 되어요. 자, 그런데 3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3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에이구, 돈의 노예가 된 자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돈의 노예가 된 자들. 돈의 노예가 된 자들. 돈의 노예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빌미가 됐단 말이에요. 빌미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모든 장로가 다 모였어요.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라마 장석 가려놓으세요. 여기 이제 어머니 계신 곳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늙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 집에 지켜 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무엘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해요. 좀 말을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놓고 뭐라 그러냐 알아요? 이르되 보소서 1 해놓으세요. 당신은 늙고. 세상에 여러분 나이 많은 분한테 늙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뭐라고 해? 어쩜 그렇게 청년 같으셔? 이렇게 해줘야죠.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쩜 이렇게 청년 같으셔? 이렇게 멋지시다. 깜짝 놀랐네. 50대인 줄 알았네.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원래. 그쵸?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막 한 80, 한 90 되신 분한테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난 70대인 줄 알았네. 이렇게 해야지. 늙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일부러 긁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요. 이거는 일부러 긁는 거예요. 옆에 이 싸가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일부러 긁는 거야. 당신은 늙고. 늙었다, 이거야, 늙고. 마음을 후벼 파죠. 당신의 아들들, 여기서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았을 거 아니야. 나의 치부가 드러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얼굴이 막 귀까지 빨개졌을 것 같아요. 난 이 얘기를 들을 때 얼굴은 당신 늙고 여기까지는 그래 뭐 내가 늙었는데 어쩌겠냐 했는데 당신의 아들들 하는 순간 그 부끄러움 귀까지 빨개질 거 아니에요. 막 펄개져가지고 막 부끄러워. 정말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란 섹션에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당신도 엘리와 같다라는 뜻에 써놓으세요. 당신도 엘리와 같다. 여러분 다 이 사람마다 가슴속에 숨기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 다 알지만 나한테 드러내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 얘기가 있는 거라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사무엘에게는 아들 얘기야, 아들 얘기. 그런데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하고 달라. 얼마나 내가 뇌물 받은 얘기 해줘요? 막 이게 했을 거 아니야. 막 가슴이 막 후벼 파는 거야. 그러면서 거부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옆에 써놓으세요. 치밀한 계획입니다. 치밀한 계획. 여러분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왕의 자녀,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사람의 다스림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사람의 다스림을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똑똑해 보이지만 결코 똑똑하지 않은 거잖아요. 참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사무엘이 가슴이 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내 얘기라면 내가 변명이라 할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쁘게 한 거 있습니까? 내가 뇌물 먹은 거 하나도 없고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텐데 아무 말 못하게. 당신 늙었잖아. 당신 아들들 봐. 당신 얼마 이따 죽을 텐데 아들들 봐. 지금 뇌물 받고 이거 되겠어 이거? 왕 세워. 이렇게 얘기하니 막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라고 했을 때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러분 고개 숙인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따지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따지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서 오케이 얘기 다 했어? 나 아직 많이 살아. 어떡하려고 그래? 나 늙었다고? 나 앞으로 20년 더 살면 어떡할래 당신들?
왕 웃기고 앉았어 이것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들한테 지금까지 해볼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럼? 하고 따지고 싶어. 나 지금 막 따지고 싶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한 12명 이스라엘 할 때 12명 오면 와봐. 당신 너는 똑바로 했어? 네 아들 데리고 와봐. 하고 싶어. 네 아들은 똑바로?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하고 싶으나 사무엘은 아무 말하지 않고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러분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위로하세요. 엘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네 가문은 멸문을 당할 것이며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거지가 될 것이며 네 아들 둘이 동시에 죽는 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토닥토닥 하신다고요.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들이 너한테 얘기하는 건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돼. 하나님한테. 어려운데 힘든 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이 뜻이에요. 써보세요. 사무엘의 편이에요. 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억울한 일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저 진짜 한마디 안 합니다. 누구한테만 하냐? 우리 마누라한테만 해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는 얘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갖고 우리 아내한테만 해. 그리고 내가 딴 사람들한테 일절 얘기 안 합니다. 진짜 꼭 참아요. 내가 반격도 안 하고요. 자, 하고 싶은 말이 10가지 올라오는데 안 하고 꼭 참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여러분 진짜 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 억울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억울한 일 혹시 생기면 꼭 참고 하나님 내 편이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고 저 사람이 백날 나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편 안 쓰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내 편 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 공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가만 꼭 참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두 말 할거 한마디 하고 한 말 할거 안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시고 그냥 꼭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꼭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이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억울한 일도 생기고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공격도 하고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 나 미쳐버리겠어요. 얼마 전에 누구 만났는데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지 않았냐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 적이 없거든요, 전화를.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고 딱 1년 방구 얘기하지 않았어. 그 다음부터. 그 얘기는 안 할 수 없죠.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이상 말도 잊지 않고 딱 끝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 하나님 내 편.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도하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무엘처럼 사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한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탁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면서 왕을 세우면 안 되고 만약에 세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10절 옆에 써놓으세요. 왕이 세워지면 안 되는 이유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왕이 세워지면 안 되는 이유들.
왕이 세워지면 안 되는 이유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색깔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네모 칠해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왕의 제도. 노란색 칠해놓으세요. 자, 너네가 왕을 원하지? 그러면 너네가 원하는 왕의 제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딱 알려주십니다. 그가 인물 색깔 너희 아들들, 자,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자, 13절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 자, 딸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아들들한테는 이렇게 할 거고 딸들한테는 이렇게 할 거야. 아들들한테는 이렇게 할 거고 딸들한테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정식 군대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동안에는 징집형태, 그러니까 뭐였냐면 전쟁이 땅 터지면 뭐야 해가지고 이제 몇 명 모이는 대로 싸웠어. 근데 이제 공식 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거든. 가야 돼. 고생해라. 고생해. 괜찮아. 고생해. 죽어봐.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막 훈련도 너무 고되고요. 얼마나 PRI라 그래가지고 막 뭐 피나고 알배기고 이 갈린다 그러는 거예요. PRI 막 총 이렇게. 난 그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빈 총을 바둑알을 위에 올려놓고요. 탁 해가지고 바둑알이 떨어지면 죽는 거야. 기고 막 앉아 막 했다가 막 뛰었다 막 난리를 쳐. 왜 그게 안? 그런데 희한한 게 그렇게 얼차를 받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바둑알이 안 떨어져. 정말 놀라운 막 손은 덜덜덜 떨리는데 안 떨어져요 바둑알이. 그래서 PRI라 그래요. 피나고 알배기고 이 갈린다. 군대 가면 하는 게 PRI야. 화생방 죽어요.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한다는 거예요. 왕 생기면 이거 한다 이너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노역도 시킨다는 거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자기 무기와 자기 병거와 다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 노역 써놓으세요. 군대, 노역. 군대도 가고 노역도 하고 노역도 하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너네 딸들은 뭐하냐? 허드렛 일, 잡일 한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잡일이에요. 잡일. 딸들 옆에 써놓으세요. 잡일. 이거를 필요하면 여기 뒤에 서포트 해야 되니까 온갖 잡일들은 이 딸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너네 딸들이. 딸들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고 떡 굽는 자 삼고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림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신하들한테 다 주고 재산도 뺏는다는 거예요.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둬 자기 관아와 신하에게 다 줄 거고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자기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중요한 게 이거예요. 노란색으로 칠해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왕의 종이 된다. 그러니 왕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왕 되어서 다 해주시는데 왜 왕을 굳이 세우냐? 너 왕의 종이 되는 거야. 그날에 인물 색깔 너희가 택한 왕 노란색으로 칠해서요. 말미암아 부르짖되 왕 때문에 힘들어서 나한테 기도해봐. 그래도 나는 너희한테 응답하지 않아. 노란색 칠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애들은 잘 말씀 안 하시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네 왕 때문에 힘든 것 같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마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이스라엘처럼 해요. 노란색 색칠하세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딱 대놓고 거절하는 거예요.
대놓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생각에 그냥 동의해,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사사기 공부할 때도 결제받는 기도 하지 말라고 한 거 혹시 기억하세요? 뭐 기억 안 나면 다시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갈까요? 말까요? 우리 가면 누가 먼저 갈까요? 뭐 이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딱 결정해놓고 하나님 해줘요. 나 왕조 왕 내라! 애가 우리 애들이 하는 거랑 뭐가 틀려?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설명을 백날 해도 들어 넣어서 왕조 왕 이러는데요. 대놓고 뭐라고 써있냐? 빨간색 볼펜으로요, 동그라미 치고 노란색 칠할 거예요. 뭐에 칠 거냐면 우리라는 단어에 칠 거예요. 우리. 보세요.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려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싸움을 싸울 것이다. 여러분, 계속 뭐뭐 나와요? 우리. 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써놓으세요.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됐어요. 여러분, 언어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어가요 자꾸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자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 신앙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주어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 왕이 우리를 세워서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우리 진짜 듣기 싫어. 여러분, 이러면 복음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저저 나한테 중심으로 쌓여있으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듣고요, 하나님한테 그대로 얘기해요. 노란색으로 여호와께 아뢰매 꼰질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돼.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나갔어.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았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 오케이, 세워. 자,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 어떻느냐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왕을 세워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어디 써있냐면 호세아 13장 11절에 써있어요. 호세아 13장 11절에 호세아 13장 11절. 자, 호세아 13장 11절 옆에 써놓으시고 호세아 13장 11절로 갑니다. 구약 성경에 쭉 보면 호 돼 있는 게 있어요. 호. 13장 11절. 1268조. 11절만 노란색으로 색연필 해놓으시고 옆에 써놓으세요. 사무엘상 8장 22절. 3상 8장 22절. 8장 22절. 그리고요, 하나님 색깔로 색칠합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왕을 세우실 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분노하셨대요. 분노.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 줘.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이끌어줄 왕이 필요합니다. 절대 신앙적이지 않았어. 이런 말 안 해요. 철저히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냐.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우리 하니까 하나님이 승질나가지고 줘. 줘.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떤 왕을 세우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시냐, 9장 1절 옆에 써놓으세요.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을 세우세요. 야,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신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해서 답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사울 왕의 시작이 어떤 시작이 됐냐 하면 사람들이 요청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스려야 돼. 우리가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돼. 그 사람이 다른 나라도 왕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왕 없어요? 우리는 왕 줘요! 해가지고 오케이 왕 줄게. 어떤 왕? 그럼 니네 마음에 쏙 드는 왕 줄게 해서 만든, 딱 찾은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첫 번째 외모. 그쵸? 이왕이면 잘생겨야지. 그렇잖아요. 이번에 사람들이 딱 볼 때 좀 설레이게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백날 가르쳐도 여기에 만약에 진짜 잘생긴, 요즘 잘생긴 애 누구야? 누구 있냐? 누가 제일 좋아? 차은우? 차은우 될 거야? 오케이, 차은우. 오케이, 갑시다. 차은우가 여기서 저랑 똑같이 성경공을 가르쳐 봐요. 누가 은혜가 되겠어? 솔직히 까놓고 차은우가 성경 가르치면 갑자기 아멘이 나오지 않겠어요? 와,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다 옳은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어도 사람은요, 외모에 흔들리게 돼 있어.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이지만 사람 외모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 외모를 봐요. 그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막 웃기고 막 깔깔깔깔 대고 해도 다 소용없어. 잘생긴 사람이 딱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면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 원래. 게다가 얼굴만 잘생기고 키가 작으면 안 돼. 얼굴은 되게 잘생겼는데 키가 150이다.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외모와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 키예요. 키. 이게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놔요. 적으셔야 돼요. 이거 사울이요 진짜 왕이 됐을 때 어떻게 됐냐면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위에 있었어. 머리가. 그래서 사울이 딱 뽑혀자마자 사람들이 만세 한다고요. 딱 보자마자 만세야. 뭐 재고 이런 것도 없어. 무조건 만세야. 갑자기 딱 섰는데 막 마스크 펀치하지, 막 키 있다만 하지 막. 그러니까 딱 걷기만 해도 벌써 있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것 같고 그분이 오셨구나 막 이런 왕이 벌써 된 거야. 그렇다니까. 내가 여기서 백날 추요 외쳐봐야 열심히 하면 그냥 막 내가 열심히 한 게 있긴 있지만 걔가 오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지. 봐봐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자, 게다가 외모도 있고 키가 있는데 거지면 안 되겠죠. 되게 막 하는데 저기 밥 한 공기만 주실래? 이러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 키가 되게 컸는데. 그래가지고 돈도 많아야 돼요. 돈도 많아야 돼. 네, 실제로 그래요. 게다가 그 당시는 뭐가 엄청 중요했냐 하면 우리도 요즘이야 많이 약해졌지만 그 당시에 가장 어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뭐냐면 효심이에요. 효심. 효자여야 돼. 효자.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보면 안다고. 애가 막 하는데 잘생기고 돈도 많아가지고 완전히 애가 막 까져가지고 부모님한테 아빠 덩이나 줘 막 이러면 매력이 확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애가 아버지가 시키면 정말 좀 이따 우리가 읽겠지만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귀를 입어버렸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요. 야 나귀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사원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가요. 그리고 나귀를 못 찾아. 한 3일을 못 찾아. 그럴 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나귀는 둘째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없어져서 걱정하시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 세상에 이렇게 잘생겼는데 키도 큰데 돈도 많은 게 효심도 있어요. 세상에 게다가 뭐도 좋냐면 매너도 좋아요. 매너도 좋아. 이 사무엘이 나중에 이 나귀 찾으려고요 사무엘을 찾아가거든요. 사무엘한테 찾아가서 가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주의 종을 만나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없는데 우리 뭐 가진 거 있냐? 라고 먼저 물어봐. 애가 딱 우리는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야 뭐야 목사님 만나러 가자. 그럼 가도 되잖아. 그런데 가기 전에 혹시 이게 목사를 떠나서 다른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저 왔어요 하고 가는 것보다 혹시 뭐라도 어떻게
없나?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잖아. 매너 딱 좋아. 그렇게 했는데 말을 싸가지 없게 하면 이상하죠? 모두 잘하냐면 말도 예쁘게 해. 겸손의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말이 예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세요. 잘생기고 키도 큰데 돈도 많아. 근데 얘가 부모님은 막 끔찍하게 여기네. 그런데 그냥 몸에 기품이 흘러 넘치는 애가 세상에 말도 잘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나랑 다 다르잖아. 세상에. 내 유튜브 조회수가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설교한 거 3편 올라갔죠, 동시에. 혹시 보셨어요? 3편 올라갔는데 누구 조회수가 제일 많은 줄 알아요? 김성찬 전사께 제일 많아. 네, 진짜 열받아가지고. 네, 솔직히 내가 걔보다 설교 잘했거든요. 근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클릭수는 외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누르고 싶게 생겼어. 걔가 그 친구가 하면 설교를 잘할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말 안 해서 그렇지. 질투. 아니 질투가 이게 격업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 이거야.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왜 사울이었냐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뭐였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공격하면서 왕 달라고 억지로 요청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주시기에 자신의 하나님이 원하는 왕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골라서 갖다 놔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트레이닝이 될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본 적도 없어. 그냥 왕 돼서 지 멋대로 살다가 지 뜻대로 있다가 하나님이 시킨 거 안 하고 하나님한테 폐위 선언을 당해요. 대놓고 너 왕 아니야 이제. 너 말고 딴 놈이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돌아요 얘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렇게 하셨냐. 사실은 처음부터 좀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우셨으면 좋겠는데 시작이 이런 거예요. 시작이. 자 9절 보세요. 9장 1절 우리 박스 쳤죠? 안 쳤어요? 설명보다 중요한 건 박스입니다. 9장 1절부터 10절 11절에서 14절 15절에서 21절 22절에서 24절 박스 좀 많아요. 다칩시다. 25절에서 다치고 시간 끝나면 안 할 거예요. 27절. 근데 뭐 내용이 거진 다 나와가지고 지금 박스 다치세요. 구장 1절에서 10절 9장 1절에서 10절, 11절, 14절, 15에서 21절, 20에서 24, 15에서 27.
박스 다 치셨어요? 다 치시면은 그 박스 친 거 나중에 보면 기분 되게 좋아요.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박스 열심히 치고 있으니까 나중에 훨씬 이해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자, 박스 다 치셨죠? 자, 1절 보세요. 베냐민 지파 인물 색깔 합시다.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의 가장 유일한 약점이 바로 뭐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사기 때 토막살인 사건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는 남자가 몇 명 남았었냐 하면 이스라엘 10지파의 공격을 받아 남자 600명만 남았었어요. 썼다. 그러니까 뭐 늘어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사기 이후에 한계가 있는 거라. 그래서 제일 약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땅덩어리는 이미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작은 지파들이 또 이제 서로 몰려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머리가 좋고 이제 돈을 잘 불리는 분이 누구였냐면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스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유력한 사람 이렇게 써놓으세요.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돈 많았어요. 1돈 이렇게 써놓으세요. 1돈. 자, 유력한 사람으로서 돈이 많았습니다. 참 옆에 이거 써놓으세요.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왕. 그래서 요거 5개 다 써놓으세요. 정리해 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이제 해 놓으시면 돼요. 이거 뭐 바꿔도 되고요. 뭐. 자, 이래가지고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백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 사울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사울. 드디어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써놓으세요. 30대입니다. 30대. 자, 요때 사울은 누구였냐면 30대예요. 남자로서 완숙미가 왕으로서 완숙미가 넘치는 남자예요. (30대예요)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노란색으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써놓으세요. 잘생겼다. 그리고 와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가요 어깨 위만큼 컸어요. 그다 잘생겼어. 이 해놓으세요. 외모예요. 외모. 잘생겼어. 그래가지고요 잘생기도 키가 커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 왜냐면 왕이 전쟁을 하니까 전쟁은 할 때 왕이 칼도 잘 쓰고 해야 되니까 사실 등치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되게 멋진 왕이었다고요.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초록색을 해놓으세요. 암나기를 잃었어요. 여러분 암나기를 잃었다는 건 뭐냐? 암나기 옆에 써놓으세요.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암나기는요 그 당시에 자가용이었다고요. 되게 중요한 이동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아버지가요 그걸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 잘 듣는 아들은요 잘 없어요. 듣긴 듣는데 이제 저 옛날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좋은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약간 조금 좋은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 시키면 저는 단 한 번도 내 스스로 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입이 대빨 나오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이렇게 쭉 튀어나오고. 저거 우리 엄마가 그랬어. 저거 이빨 대빨 나왔다 저것도. 엄마가 대단한 걸 시키냐 그러면서 입이 일단 대빨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빨 나오기 시작하고 일단 툴툴거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 꼭 해야 되냐, 지금 꼭 해야 되냐, 막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아들은 다르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참 예,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가 밭을 농사를 같이 취미셔가지고 하루는 밭을 같이 갈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입이 대빨라가지고 밭을 이렇게 뒤집었거든요. 얼마나 툴툴대면서 뒤집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엄마가 감동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가족이 이런 것이다. 가족이 나를 도왔다. 내가 아들을 헛키우지 않았다. 난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왜 그랬나 몰라. 지금 같았으면 어머니 내가 해드릴게요 그랬을 텐데,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밥 한 번 갈라 그랬다. 그냥 밭은 있는 대로. 그런데요, 사울이요, 아버지가 사오라 그러니까 찾아오라는데요, 여러분 대충 안 해요. 대충 눈요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나 갔다 왔어. 야, 없어 막 이래 할 수 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보세요. 장수 색깔 치세요. 사울이 얼마나 효심이 셌는지. 에브라임 산지 장수 색깔, 살리사 땅 두루 다녔는데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사알림 땅 두루 다녀서 보았는데 그곳에는 없는데 어디로 갔냐면 베냐민 땅으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못 찾았어. 그리고 어디로 가요? 숲 땅까지 가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지명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어디 갔어요? 포항 남구 갔다가 북구 갔는데 없어가지고 경주 갔다가 경주 없어갖고 대구 갔는데 대구에 없어가지고 이걸 어쩌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걸어가지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노란색 신으세요.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는 고생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세상에 효심이 있어요. 효심 써놓으세요. 엄마 걱정하는 거야, 아빠 걱정하는 거야. 암나기 말고 나 걱정하시겠다.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사무엘이 계세요. 사무엘. 우리 사무엘을 한번 드리면 또 그분이 또 기도 받으면 또 영빨이 대단하시니까 어디 암낙이 있는지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사환이 한마디 한 거예요. 사무엘이 알겠느냐마는. 그래가지고 또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답하되, 보소서, 인물 잠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이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때 마침 숲땅에 계셨나 봐요. 그가 말한 것을 다 응하시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땐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 가자가 아니라 노란색 칠해놓으세요.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사 해놓으세요. 예의예요. 예의. 매너죠. 매너. 아주 예의가 발라요. 어른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했으냐, 우리 먹을 것도 이제 없어. 그럼 뭘 드릴 게 있냐? 그랬더니 사환이, 걱정하지 마세요 도련님. 이르되 보소서, 초록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니까 2.5세겔이죠.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작은 정성이라도 좀 가지고 갑시다. 하나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9절,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성견자에게로 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 부탁하려고 그러면 다 누구한테 갔다고요? 사무엘한테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선지자라는 것은 옛날에는 선견자다. 그러니까 선견자가 뭐냐면 보는 사람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길을 알려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했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하나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절 보세요. 그들이 성읍으로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소녀를 만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소녀도 여기 있지만 소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춘기 소녀들의 특징?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다. 아시죠? 자기들끼리서 우리랑 있으면 안 웃잖아요. 우리랑 있으면 우리랑 없는데, 친구들 만나면 막 까르르 막 낙엽만 굴러도 막 뭐가 좋다. 근데 잘생긴 오빠야가 물기를 오는데
나한테 말을 걸어. 그러면 텐션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어머 오빠, 잘생겼다.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어? 막 친구들끼리 있으니까 어머 저 오빠 되게 잘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여기 혹시 우리 저기 사무엘 선장, 사무엘 선장 오늘 오셨어요? 오빠 어떻게 오빠 어떻게 왔대? 왔어. 여기 와가지고 근데 지금 마침 밥을 드실 건데 지금 가가지고 먹으면요 TMI. 물어보지도 않은 걸 다 알려줘. 지금 마침 밥 때가 드신 데 가면 아마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니까 같이 가서 어머 오빠 밥도 먹을 수 있겠다.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저기 올라가 봐요. 저기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 이게 소녀들이 얘기하는 TMI가 써 있어요. 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물어보는 거예요. 선견자가 여기 있냐? 하니까 소녀들이요. 어머 보소서 우리가 당신들 앞서갔으니 빨리 갔어요. 백성들이 오늘 산당에 제사 드리러 가서 오늘 성읍에 들어왔는데요. 당신들이 성읍에 들어가면 그럴까 먹으러 산당에서 마치 올라가기 전에 만날 건데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으니까 그가 재물을 축사하기 전에 청원반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올라가서 그럼 그를 만날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 근데 알려줘요. 이게 바로 too much information. TMI예요. TMI의 원조가 이 소녀들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은 것까지 아주 친절히 알려줘요. 왜요? 잘생겼잖아.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들어갈 때 근데 요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색깔 색칠해서요. 마침 산당에 올라가려고 마저 나오더라. 여러분 딱 하나님이요. 딱 타이밍에 맞춰서 사무엘이 올 수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미리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야, 왕, 걔야, 걔. 누구요, 하나님? 내일 온다. 잘생긴 놈 하나 올게요. 몇 시에 밥 먹을 때.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걔니까 면접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딱 알고 계셨잖아요.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암나귀 찾았다.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암나귀 찾았다.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장로님들 안 그래도 다 모이라 그랬거든 미리. 장로님 저기 요리사 셰프한테 30인분 준비해 놓으라 그랬어 음식. 셰프한테 30인 딱 준비해 놓으라 그러고요. 뭐요? 모이세요. 식사합시다. 그래가지고 상석에 앉혀. 사울을 딱 쟁중간에 딱 중앙에 테이블 쫙 30명짜리 깔아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님들 옆에 쫙 앉아가지고 딱 사울이 딱 앉아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밥이 들어가겠어요 목구녕으로? 저 어르신들이 질문 하나씩만 해도 질문 30개예요. 밥이 어디 들어가? 근데 내 앞에 뭐가 올라가 있냐면 넓적다리가 올라가 있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고기 이따만한 거 있죠. 제일 좋은 거 고기 탁 가운데 내 자리 딱 앞에 딱 있고 사무엘이 딱 앉아 계시고 이스라엘 장로님 30명 쫙 도열해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면접이에요. 면접.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어디 출신이요? 저희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기스. 기스. 어쩐 일이요? 저희 아버지께서 효식 이렇게 쫙 말도 잘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마음에 돈 잘생겼어 벌써. 근데 애가 기스의 아들이야. 돈 많네. 애가 왜 왔어? 아버지 나귀 찾아. 말하는 거 행동 하나 매너 말은 어쩜 그렇게 패스 왕 되는 거야. 이래서 왕 되는 거야. 이래서 15절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 초록색 전날 하나님이 미리 찜꽁 해놓으셨죠? 전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초록색으로 내일 이맘때 누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냐 하면 인물 색깔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이 올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게로 보내리니 노란색으로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왕을 준비해놨다고 하나님이 딱 알려주신 겁니다.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니 내 백성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시면서 딱 본 거예요. 그게 전날 있었고요. 사무엘 인물 색깔 하시고 사울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볼 때 초록색 해놓으세요.
사무엘, 사울 인물 색깔 하시고 볼 때 써놓으세요. 첫 만남입니다. 그가 그를 만났다. 첫 만남. 그러니 사무엘은 이미 알았죠. 아, 저 친구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 색깔을 해놓으세요.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사무엘의 잘못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의 잘못만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어른이 계시니까 어르신 혹시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이신지 제가 좀 길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한 거죠. 누구한테? 사무엘한테.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르되 나다. 엄청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 죄송하다고. 아우, 사무엘 처음 뵙겠다고. 저기 베냐민 땅 기스의 아들 저 사울이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주저리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자르고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자. 오늘 너 나랑 밥 먹자. 아침에는 내가 널 보낼 테니까 노란색 실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실은 사울은 뭐 말하고 싶어서 왔냐면 암낙이 혹시 잃어버렸는데 혹시 암낙이 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러 왔는데 밥 먹자. 밥은 먹었냐? 오늘 내일 아침에 내가 너 보낼 텐데 네 마음에 있는 거 내가 다 얘기할 거야 하면서 딱 뭐라 그러냐면 노란색 칠해주세요.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낙에는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소름 돋을까요? 소름 돋아야 안 돋을까요? 딱 올라왔는데 사무엘 그 어르신이 얼마나 멋있었을 거예요. 막 흰 수염에 막 흰 머리카락 쫙 흩날리면서 도포를 딱 입은 양반이 딱 서서 암낙이는 찾았다. 무슨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근데 암낙이는 찾았다 하니까 막 소름이 쭉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란색으로 칠해주세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왕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참 말이 재밌어요.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냐라고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 누구냐? 바로 너라는 거죠. 너와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야, 사울이 이게 참 이 말을 할 때 사무엘은 마음이 참 아팠을 거예요. 그렇죠? 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맞는 왕이 세워지잖아요. 참 이거 어떡하나. 사울이 대답하되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참 겸손의 말을 해요. 노란색 섹션에서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써놓으세요. 겸손의 말입니다. 겸손의 말. 제가 사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참 예쁘게 한다 그랬죠?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가장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라고요. 정말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말씀 들어요. 그리고 나서 상속으로 데려가서 30명이랑 면접 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인도하여 객실 장수 색깔을 해놓으세요. 청한자 중 어떻게 앉게 했어요? 노란색으로 상석에 앉게 했는데 노란색으로 객은 30명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면접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취업하러 면접만 가도 되게 떨리는데 여기 저 어디 그 예전에 전도사에 이제 사역하려고 지원서 내서 담임 목사님 면접하러 갔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박노 전도사는 어떤 찬양 스타일을 좋아하나? 아직도 기억나. 무슨 질문했는가 기억나요? 아주 뭐 찬양 인도는 할 줄 아나? 막 이렇게 뭔 말 했는지도 모르겠어. 막 이 말에 주제를 아니 그 말 말고 딱 하시는데 막 소름이 막 돋아가지고 막 그렇게 이게 면접하면 그렇게 하고 이 어르신이요 쫙 서가지고요 온갖 질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요린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한 부분을 가져오라 하니까 가장 좋은 거 미리 빼놓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넓적다리예요. 넓적다리. 초록색 해놓으세요. 가장 맛있는 거 써놓으세요. 그러니 분위기가 이미 아는 거예요. 지금 사울만 빼고 다 알아. 사울은 뭔 자리인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두니까 사무엘에다 보라, 이거 둔 것이 내 것이니 놓고 먹어. 그러면서 내 백성이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어요. 써놓으세요. 인터뷰 하는 거예요. 인터뷰 하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인터뷰. 질문이 온갖 질문들이 나갔겠죠. 자, 그런데 자, 면접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간이 건다 끝나가니까 면접이 끝났습니다. 사무엘 마음이요, 근심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밥 먹고 따로 불러요. 그래서 밤새 사울은 괜히 나귀 찾으러 왔다가 사무엘하고 밤새 독대해가지고요, 밤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새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뭘 얘기했을까? 나라의 상황을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라의 상황과 나라가 지금 내 아들이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려 한다. 그런데 너가 왕으로서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신명기에 그 말씀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신명기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밤새 알려주셔요. 밤새 알려주세요. 보겠습니다.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으로 들어가고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장소에 깔아놓으세요. 지붕에서 담화하고. 옆에 써놓으세요. 나라의 상황과 왕의 자세 써놓으세요. 밤새 얘기하는 거예요. 밤새.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언제 일어났냐? 초록색으로 동틀 때쯤. 아마 밤새 얘기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 그 두 사람과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에게 앞서서 하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넌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고 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세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진행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찾으러 왔다가 나 왕 된대. 여러분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의심이 되겠죠? 그것을 사무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1, 2, 3가 터질 거야, 네 앞에 지금. 진짜 그게 터져. 깜짝 놀래. 나 왕이다. 어떡하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미스바에 사무엘이 불러서 왕 뽑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아니나 다를까 내가 뽑혀. 그런데 사울이요 겸손하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짱 됐네. 근데 여러분 왕이 짱 됐으면 사람들이 다 박수해서 왕 해요? 궁전도 없어요, 아직. 그리고 내각도 뭐 장관도 한 명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한 방에 집중을 쫙 할 수 있도록 암몬왕 나하스라는 나쁜 놈이 등장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사울에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쫙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사울 왕이 드디어 진짜 왕처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끝!